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미디안과 기드온의 본격적인 전쟁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미디안과 사울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전쟁에 돌입하라고, 전쟁에 속히 임하라고 명령하세요.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기드온 자신에게 두려움이 있거든 적진을 정탐해라. 너가 두려움이 있거든 적진을 정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에 해당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적진을 정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기드온에게 적진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기드온 안에 남아있는 어려운 마음들,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그 두려움을 잘 치유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최대 약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바라봤을 때 기드온의 최대 약점은 두려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미디안의 대군이 무섭고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할 만큼 소심하고 두려운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기드온은 하나님의 특별한 표징을 얻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느껴지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기드온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최대인 약점인 두려움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 내어보내고 또한 그 적진을 정탐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기드온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기드온의 문제와 두려움을 어떻게 회복하며 나아갔을까요? 바로 미디안의 병세의 꿈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11절에서 14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한 미디안 병사가 등장하고요, 이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디안은 어떠한 민족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에요. 유대 이스라엘로 비교하면 이 미디안은 적군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한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한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군사의 막사를 치고 넘어뜨리렸다는 거예요. 그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자신의 군사의 막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이 전쟁이 이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성경을 바라보면 이해할 때, 기드온이 이렇게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 미디안 진영에 한 보리떡이 들어왔는데 이 보리떡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겠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꿈을 오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꿈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의 핵심은요, 뭐냐면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요, 기드온의 존재됨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보리떡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보리떡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리떡은요,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거예요. 보리떡은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존재예요. 보리떡은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존재가 바로 보리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의 거대한 군대를 멸하는 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처럼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사용하여 주셔서 미디안의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칼날과 같은 존재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다, 끝, 해피엔딩이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쓰임과 은혜 안에 있게 될 때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존재로 쓰임받으며 승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엇 하나 기댈 곳 없는 가장 연약한 자, 그런 존재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꿈에 대한 내용을 이방 사람 미디안을 통하여 듣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의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기드온의 두려움의 원인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의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본인이 본인을 아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뭘 느낄까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니야, 나는 못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자기의 열등감과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밑바탕에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내가 여호와의 칼날로 변화되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됐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미디안의 병세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갈 여호와의 칼날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리라는 사실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안의 전쟁과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전쟁이 진행된 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기드온은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준비하며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전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300명의 군사를 3대로 나누어서 그 진영을 준비하며 임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각각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전쟁을 준비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300개의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전략적인 핵심은요, 전력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기습적으로, 야간의 기습함으로 고도의 심리전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이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게 될 때 바로 지혜롭고 또한 온유함으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흔히 나오는, 많이 이야기하는, 등장하는 싸움, 전쟁, 이런 의미들은요, 어떠한 무기와 어떠한 보여지는 것 또한 들려지는 것에, 어떠한 것에 치중하여 싸우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 그 모든 대상과 내용과 요소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우리가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지혜롭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이기며 승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싸워 나가는 무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무기를 들고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갖고 있는 전쟁의 무기는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사사기 7장 8절에 보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의 병사가 손에 들고 전쟁에 나간 것은 양식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그 양식을 담았던 빈 항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들이 가지고 나간 물건들은요, 이들이 준비한 물품들은요, 결국 빈 항아리와 나팔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적인 용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도구를 가지고 나아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함의 전쟁의 무기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이스라엘과 기드온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일상의 용품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일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인정하는 방향과 우선순위와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실패와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자 전쟁의 원리이자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응하며 또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전쟁의 부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22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딥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전쟁의 싸움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성되어 가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과 전쟁터와 같은 장면에서는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얻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푸념과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무엇이 없어서, 또 나는 무엇이 부족하여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신앙생활이 어렵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요, 우리 모두는 강한 무기로 변하여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도록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큼 스펙과 경험과 학벌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능력과 잘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원들 속에서 의지하는 세상적인 요소와 집착하는 것들에 매여있는 우리의 약함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이런 것들이 충족되고 만족이 되면 잘 해낼 수 있을 것만 같고, 혹 실수와 실패하더라도 금방 일어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기억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추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시작과 출발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절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보리떡과 같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시며 완성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남이 모르는 부족함과 혹은 두려움과 열등감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만을 경험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